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삶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
주께서 내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꽁꽁 얼어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얼어붙은 우리 마음과 영혼도 녹여주시어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차
주옵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 첫 달을 보내고 2월 첫 주일 예배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다른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칭찬하기보다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였고 위로하기보다 외면하였으며 격려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로 서로를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로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칭찬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지친 영혼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따뜻한 말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작은 위로가 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높았던 교만이 겸손으로 낮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행복한 대연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위로와 격려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서울 잠실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가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롯데월드가 있죠. 제가 어린 시절 그 잠실 석촌동 그 석촌호수 주변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비싼 곳인데 그때는 모래 사장이었어요. 집 밖에만 나가면 다 온통 모래였는데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땅을 사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놀았던 게 이제 모래 사장이니까 모래를 갖고 놀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항상 장마철이면은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잠실이 원래는 그 한강에 둥 떠 있는 섬이었거든요. 근데 뒤쪽을 이게 매립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치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는데 어린 저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가서 막 길거리가 다 강이 된 거니까. 그래서 가서 물장난도 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허클베리 핀처럼 이렇게 뗏목 만들어, 아이들끼리 나무 만들어가지고 막 떠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오래 뭐가 깔아앉으니까, 특별히 이제 커다란 스티로폼이 한번 이렇게 떠밀려 와가지고, 그 스티로폼을 타면서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빠지고 나서요. 물이 빠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질척질척거리는 그 길을 며칠을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물이 범람하는 그런 토양의 토질은 어떻습니까? 기름지고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수메르 문명인데 그 수메르 문명이 소위 말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메소가 가운데란 뜻이고 포타미아가 강이란 뜻입니다.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죠.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아마 옛날에 사회책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 녹색으로 된 그 지대, 동그란 노란 동그라미 지대가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또 저기에서 바벨론 문명이 발생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좀 선명하게 보여드리면 약 2,800km 정도 길이의 강인데 꼭
저 아래쪽에 그러니까 하류 쪽에서 이제 주요 문명이 수메르 문명, 그 위쪽은 바벨론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강 얘기하면 이렇게만 보여드리니까 강 같은 느낌이 없어서 제가 진짜 실물 사진으로 좀 준비했어요.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2,800km니까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강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니까 그때는 치수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홍수가 나면 범람을 했고 물이 넘쳐서 거기에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그 집이 다 물에 잠기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자리, 그 바벨론 문명에 발생한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역의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 위치, 그 바벨론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홍수를 살아생전에 고향에서 경험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강이라고는 요단강 하나 있는데 그 요단강은요 가까운 데는 이렇게 개울 같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홍수 개념 자체가 없죠. 언제 그들이 홍수를 경험합니까?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에 와서 처음 겪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했는데 바벨론에 와보니까 물난리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벨론 제국에도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인데,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는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홍수가 난 건 뭐냐? 물의 신이 땅의 신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물의 신이 땅의 신을 이겨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그럼 누가 이기면 살겠어요? 땅의 신이 물의 신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땅의 신, 마르둑의 신을 믿었던 바벨론이 정말 치수를 잘해서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했고, 그렇게 제국의 주인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땅의 신과 물의 신이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물의 신이 지고 땅의 신이 이기고, 그 땅의 신이 세상을 창조한다. 이게 에누마 엘리시, 바벨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까지 자기 나라에 살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르둑이 땅의 신이 이겨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들도 거기서 홍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바벨론에 와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에스겔 같은 제사장들이 잡혀왔던 그들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그 땅의 신 마르둑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반론을 펼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책도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한번 써볼까 해서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바벨론 제국의 팽배에 있었던 마르둑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조차 막 흔들려.
하나님이 아니고 마르드기 세상을 창조했는가? 의심하며 회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마르드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변증서로서, 반론서로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찝어보면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동무대입니다. 하나님만이 등장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에누마 엘리시,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 속에는 여러 신들이 등장하죠. 땅의 신이 등장하고 물의 신이 등장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마르둑 신도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은 인간을 왜 창조하느냐? 여러분, 이 신도요, 자기 심부름을 시킬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노예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신화 속에서 인간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자기를 수종들라고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제국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피라미드 시스템이죠. 계급 구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할 건데, 이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그 배경은 그 시대 때, 그 고대 중군동, 그 바벨론 시대 때 이미 사용됐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냐면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니까. 근데 그 신의 형상이라는 건 누구냐? 신처럼 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존재. 우리는 보통 그걸 뭐라 그러죠?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바벨론 시대에서 신의 형상하면 신적인 존재,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처럼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인 왕 한 명을 의미했어요. 어쨌든 신의 형상의 의미는 신의 버금가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왕 한 명뿐이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 시대를 다스리는 왕만이? 아니요. 모든 인간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그토록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걸 창세기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6일의 창조 중에 가장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고 그날 정관사를 붙입니다. 여섯째 날은 the sixth day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그리고 다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지만 이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진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고대 사회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도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권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도 성경이 말하는 인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성경은 최고의 인권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 나눈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쬐끔 못하게 하셨다. 저 하나님의 발끝에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쬐끔 못하게 하셨다. 그토록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집니다. 그 누가 우리를 흔들어도, 이 자본주의 만몬의 우상들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자의식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인 거죠. 고대 사회처럼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소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즉,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 성경은 정말 인권 교과서 중에 최고의 인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을 아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인간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그 깊은 신뢰와 존엄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삶의 자세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대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던 시절에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졸업식에 꼭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졸업식에 갔는데 그 교실에 한쪽 구석에 보통 옛날에 뭐가 붙여 있습니까? 교훈이 붙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교훈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 근면 성실 정직, 말도 안 되는, 잘 안 되는 것들. 근데 제가 그 적혀 있는 그 푼을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사람에 대한 예의. 그 푼이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안 믿었다면 그분은 성경의 정신에 가깝고, 그분이 믿었다면 제대로 믿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예의.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존엄하게 지음받았듯 그도 하나님의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목사가 확신 있게 말하는 게 별로 없는데, 누군가를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인격에는 예수가 없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보면 훨씬 더 큰 소리로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인권 교과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책인 거예요. 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반론하는 책이에요. 반론하는 책. 어떤 것에 대한 반론입니까? 바벨론의 대제국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화려한 물질 문명. 창세기는 바벨론의 화려한 물질 문명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는 그 화려한 물질 문명을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같이 정말 섬기고 싶은 되게 멋진, 화려한, 우리를 유혹하는, 그렇게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는 그 만몬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세 번째로 반대하는 책인데, 뭐에 반대하냐면 높고 낮고 피라미드 같은 조직과 계급. 그래서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착착착착착착착
순서로 매기는 인간을 계급화하는 것에 창세기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일들을 겪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독당하는 걸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가진 것으로, 계급으로,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면 제 일이 아닌데도 고통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요. 남일이어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 가슴 아파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안에 말씀이 있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시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뭐가 등장을 합니까? AI, 로봇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최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소위 말해서 전자제품 박람회가 열렸는데 4만 명이나 모일 정도로 엄청나게 흥행을 이뤘대요. 근데 거기서요, 우리나라 회사가 그 한 로봇을 출시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아,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만든 로봇이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트라스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인데 한번 보세요. 저 부분이 중요해요. 실수했는데 지가 그걸 고쳐. 뭐 덤블링은 기본이고, 또 저기 너무 신기해서 몇 번 보여주는 거고, 산타 옷을 입힌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가는 거예요. 뒹굴고, 360도 막 돌고 회전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죠? 우리가 1등 했다고요. 근데 뭔가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는 로봇이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를 다 따라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면 이 아트라스가 로봇은 입력한 대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뒤로 덤블링을 하다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실수한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자기 실수를 보정해서 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수준에까지 온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동차 아시죠? 테슬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AI 혁명, 제네시스 혁명은 초음속의 속도를 가진 쓰라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다. 저런 로봇을 인간을 닮았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서 이 뇌과학 발달된 것을 이 로봇에 딱 장착하면 우리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거의 사람 같은 로봇이 된다 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은 음식 배달해 주는 정도이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고령화 시대에 집집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로봇이 한 마리라 그래야 한 명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한 로봇이 집집마다 장만을 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회사에서요, 2년 뒤에 저희가 지금 우리 아이들 다음 주에 조지아주로 가는데 거기 이 회사, 자동차 회사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 로봇을 갖다 투입시키겠다. 사람 대신. 로봇 가격이 얼마냐면 2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회사의 자동차 숙련공 연봉이 1억입니다. 근데 저 로봇은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사회복지, 밥, 메뉴 그런 거 필요 없고, 시간은 24시간 일할 수 있고, 마이너스 24도, 또 영상 40도의 온도에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회사 노조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로봇 만들지 마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회사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 입장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마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글 본사에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했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의를 다 마치고 한 학생이 근데 저는 문과인데 앞으로 문과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로는 하지만 쉽지 않은 시대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50% 정도의 직업이 사라질 거다. 그럼 어떤 직업이 남고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그 질문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AI는 이제 돈 되는 일은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거의. 목사는 못하는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돈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인건비 1억, 2억 들면 로봇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시대를 신바벨론 시대라 부릅니다. 신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우와 AI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흠모하게 만들고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이쪽으로 달려가야 나도 떼돈을 벌 수 있고 황금 만능주의 만몬의 우상.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바벨론 제국. 하나님 말고 이 제국의 질서를 따라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시대가 신바벨론 시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런 AI 시대를 자기가 선도하면서 그래서 이 일로 일어날 문제도 알면서 동시에 그는 답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앞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게 3가지인데 뭘까요? 진실과 호기심과 아름다움이다. 다시요. 진실과 호기심과 아름다움이다. 이거 목사가 해야 되는 말인데. 진실, 가짜가 아닌 거죠. 호기심. 우리로 말하면 경외심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영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아름다움.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다워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들이 아름다워야죠. 여러분들의 행동이 아름다워야죠.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를 뽑을 때 이력서를 보는 이유는 그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가?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한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바벨론 제국이 우리 앞에 도래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진실이랄지 호기심이랄지 아름다움 이건 누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하는 진짜 교회는 살아남겠지만 가짜는 다 사라질 겁니다. 가짜 영성. 이혜령 교수님 말씀하셨죠? 지성에서 뭘로요? 영성으로. 이혜령 교수님이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가 될 거다. 허튼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성은 AI가 못 따라갑니다. 더 중요한 건 AI 시대에 사람들은 더 목말라요. 진짜에 목마른 거죠.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의 도래를 앞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성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성이요? 진짜 영성이요. 가짜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척 하는 거 안 됩니다. 진짜 영성.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다 알아봅니다. 사탄도 알아봅니다. 딱 보면 알아요. 흉내내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이분은 신앙이 깊은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영성이란 예수로 가득 차는 건데 예수는 없고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잘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진실성이 없어요. 그 삶이 아름답지도 않아요. 한스킹이 말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형식만 추구하는 종교, 자리든 직분이든 구습이든 뭐가 됐든 껍데기만 추구하는 종교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 영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떼도 그래도 이 안에 예수가 남을 때 진짜 영성인 거죠. 목사라는 직함을 붙인다고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끝나면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저를 막 따라와서 안아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잘 보여야 돼.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내가 목사인지 아저씨인지 구분도 못하지만 뭔 알아요? 내가 지들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아. 진짜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와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로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도,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나 믿음이 흔들려. 그 진실성. 이효령 교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문지방 위에 있다. 문지방 넘어 믿음의 세계도 갔다가 문지방 바깥에 의심의 세계도 갔다가 그 문지방 위에 서서 발을 딛고 간다. 이 진실성. 형식은 잘 갖추지 못하지만 결차는 잘 모르지만 직함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거.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기본 전제가 뭐냐면 북한이 이제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면서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 교회를 건축하고 부흥회를 열라였어요. 가짜로 말고 진짜로. 난리가 난 거죠. 목사가 있나 뭐가 있나 찬양팀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서
부랴부랴 모은 거예요. 여기 떠돌아다니는 악단 하나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송가 나만 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여 기도도 시키고 성경도 읽고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보이부 간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보이부 간부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이 이름이 교순입니다. 교순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순교죠. 이 주인공 교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이 보이부 간부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뭉클한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눈을 감아도 십자가, 눈을 떠도 십자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지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이 교순이가 이 단원들 이제 찬양 집회 끝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북한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순교합니다. 왜일까? 그의 어머니가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다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사촌 형이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다 순교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찬양을 부르다가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대사가 이래. 야, 너 보이지? 예, 보여요. 미치겠어요.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바로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계속 내 마음을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진짜 포장한 거 말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 말고, 그 가짜 말고, 진짜는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AI 시대를 비껴간 그래도 꽤 괜찮은 세상을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바벨론 제국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줄 게 뭘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성으로 충만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가슴이 떨리고 그 신바벨론 제국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도래할 신바벨론 제국주의 시대에 맞서서 가짜는 다 가라. 진짜 영성, 진짜 예수 믿는 교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살아계시다고 굳게 믿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는, 아니 참된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가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진짜로 믿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 바벨론 제국이 10번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참된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대형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바벨론 제국의 협박이든 신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벨론 제국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주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꼬로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국이 흔드는 그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모독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짓밟히는 현장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참된 영성으로 예수로 충만한 영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대형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들어오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주일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리더십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14명과 청년 셋, 우리 목사님 2명 같이 19명이 가고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는데 특송할 겁니다. 우리 미국 가서 할 특송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하게 될 텐데, 이 찬양은 신의 악단에 나오는 그 하얀 설원 위에서 배우들이 부르는 기가 막힌 장면이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고 가영이도 반주했죠? 반주 나와 있고 우리 시간에 이 친구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식인데 왜냐하면 다음 주 주일날 1부 마치고 바로 출발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2부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대형교회 119년 역사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국 비전 트립으로 보냅니다. 파송하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고 또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에 나가서 Jesus Christ is our living hope.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그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정말 영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비전 찾게 하소서. 하나님 만나고 비전 찾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 되게 하소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입술을 열어서 Jesus Christ is my living hope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희망이 예수님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저 미국 땅에 나가서 학교와 또 교회와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곳을 가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만나는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들을 떠나보내오니 이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또 보냅니다. 하나님 또 마음을 다하여 보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AI 시대를 이끌 신바벨론 제국을 이끌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내기 위하여서 이 아이들 기도하고 보내오니 주님께서 이 아이들 한 명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만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바벨론 제국을 살아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무장하도록 훈련하고 기르기 위하여 이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 보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여정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신바벨론 주의를 이끌어갈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참된 영성의 소유자들로 주님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대연교회를 또 거룩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형으로 충만하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다녀오라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젠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적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온 가족 새벽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제네시스 프로젝트 암송 구절 우리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십 서클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쿠키 만드는 거 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모든 일에 예수님께 기뻐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Yes to Jesus, yes to Jesus, yes to Jesus, yes to Jesus, yes to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네. Yes to Jesus, yes to Jesus, yes to Jesus, yes to Jesus, yes to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안 다루는 재직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미치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남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도 나 자신도 속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 참된 영성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